요한계시록에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나옵니다. 심판마다 7번씩 진행되는데 이제 마지막 대접심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 나팔심판이 끝이 나죠. 그런데 10장부터 14장까지는 일종의 막간 예언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간 예언이 끝나고 1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접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은 16장의 본격적인 대접심판이 진행되기 전에 서론의 역할을 하는데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죠.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 양의 노래는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에는 마지막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등장하게 되죠. 그 재앙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진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모든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심판의 인을 떼시고 또 나팔의 경고를 하시고 또 이렇게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으시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마지막 이 땅에 목숨을 다하고 죽는 그 시점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재앙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지막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화답하지 못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면 최후 심판을 받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슬피 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은 최종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지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각 당마다 공천을 하고 있는데 그 공천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분신시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갈면서 어쩌면 우리도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혹독한 심판을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를 갈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으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 7 재앙은 심판 시리즈 가운데 마지막 심판이라고 했죠. 이 심판으로 이제 사탄은 완전히 끝장나게 됩니다. 사탄이 끝장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심판은 사탄에게는 끝장내는 심판이요, 멸망이요, 교회에게는 구원을 얻는 회복의 역사, 이 양면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사탄의 끊임없이 유혹과 핍박을 당했지만 모든 불의를 끝장내고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승리하는 그 날이 이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을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통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할 때 미러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이적은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특별한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은 기적이겠지만 이적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이 어떤 형태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사인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미리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사탄을 알고 그리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적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재앙에도 살아남아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짐승과 바벨론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9장이겠네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의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세상을 숭배하든지 이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불순종하거나 또 만국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대적할 때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보시면 이것으로 마친다라고 1절 마지막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마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끝났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충만하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하고 충만하여 하나님이 정한 사건 속에서 완전히 종결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는데 심판이 진노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충만하게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거쳐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성도의 기쁜 소식은 권력을 얻고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권력을 얻고 돈을 모으는 것은 내 인생의 완전한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무엇을 할 건데? 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고, 그것을 얻은다면 어떻게 네 인생을 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데? 라고 하는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독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는 기쁜 소식인 줄 착각하게 되면 자식이 명문대에 들어가고 배우자가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을 지상 최대의 기쁨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길의 등불로 삼고 살아가는 길이 중요한 것이죠. 돈을 많이 모으거나 권력을 얻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였다면 그는 그리스도에 충실한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이 세상에서 그의 증인으로 서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는 길은 허망할 뿐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만큼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팔아먹는 도적이 아니고 양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시고자 하는 존재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임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성공이 이적이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표지인 약속의 말씀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세상의 이적이 아닌 하나님의 이적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둘째로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성도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 있다고 합니다. 유리는 수정처럼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유리바다는 어떤 불순물도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죄를 감추면서 의인처럼 살아가기도 하죠. 들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다 드러나겠죠. 마지막 이 투명한 유리바다 위에 주님이 우리를 세우실 건데 내 속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득하다면 그 유리바다에 내 더러운 죄가 다 비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서지도 못하겠지만 그 유리바다 위에서는 내 모습은 바로 심판대 위에서는 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으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캐릭터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 그리고 불로 죄를 태우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 캐릭터를 잘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태워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용처럼 입을 벌리면 자기 입속에서 불이 나와서 죄인들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로 자신을 먼저 태워서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자신의 생명이 완전히 태워질 때 세상 모든 죄도 예수님이 태워질 때 같이 태워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죄도 사라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불이라고 하는 캐릭터의 본질입니다. 유리바다에 써 있는 성도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죠. 어떻게 세상과 착하지 않고 666이라고 하는 사탄의 패턴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짐승의 수를 받지 않고 세상의 압박과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확한 한 가지는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언하는 말로서 사탄에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사탄의 모든 공세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주신 약속처럼 생명나무를 약속받고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고 감추었던 만나를 받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얻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가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짐승과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유리바다에 써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그 성도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금은고를 타면서 경배한다는 겁니다. 연주가들은 아무리 비싸도 자신의 악기를 가지고 있어. 음대생만 하더라도 몇 천만 원짜리 악기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는 세계 최고의 명인이 만든 악기가 아닌 하나님의 금은고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냐고요? 무엇을 찬양하냐고요? 그런 것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진 금은고로 찬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성공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스승을 세상에서 구해서 그 스승으로부터 온갖 노하우를 다 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처세술로 완전히 틀이 짜여 있고 세상에서도 자기 성공을 비법을 전수하는
스승으로 추앙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십자가와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모세가 자기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거죠.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믿으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이것이 맞다고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고 땡깡을 부려도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래 누리지 못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필요하다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찬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리바다에 도달한 성도들은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죄를 아파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죠. 하나님의 금은고로 찬양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능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 부모의 배경으로 성공했다면 아무리 찬양하려고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근성으로 영혼 없는 말만 나올 뿐 자기 속에는 내 힘으로 내가 헌신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랬다고 자신의 금은고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은 마치 불을 통과하는 시험과 같죠. 성도는 불을 피하거나 끄지 말고 뚫고 나가야 합니다. 모세도 홍해를 피하지 않고 통과했고 예수님도 어린 양 예수님도 십자가를 뚫고 가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괴로운 만큼 다윗을 평생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40년이나 왕 노릇을 했지만 자신의 사위인 다윗에 대한 미움과 원한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불바다를 지날 때마다 찬송하면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자신을 통하여 이 유다를 새롭게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비전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이죠. 내 죄를 제대로 보아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어린 양의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셋째는 의롭고 참되신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성도들은 금은고 반주로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죠.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재앙이었습니다.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오합지졸 이스라엘은 최첨단 병거와 무기를 가진 애굽 군대의 상대가 되지 않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기병을 보고 절대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빠뜨리고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모세의 노래의 배경입니다. 우리도 대적할 수 없는 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찬송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구원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시작점이요. 어린 양의 노래는 그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주신 승리를 노래하는 이 노래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노래의 본질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규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세의 노래는 나의 능력을 과시하는 노래가 아니죠. 모세의 능력이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무찌를 때 어떤 힘을 발휘했나요? 다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어린 양의 노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의인이 되고 누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었나요? 어린 양 예수님이 죽어주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양의 되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만국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애굽 군대의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던 것처럼 또한 사탄의 군대를 영원한 지옥 속으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던져버렸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죠. 4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경외한다는 거겠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용은 10뿔, 7머리, 10멸류관의 권세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말할 수 없죠. 그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을 흉내낸 것, 패러디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버림받고 죽어가는 천민들, 사회 하층민들을 먼저 구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홍해를 건널 때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겠죠. 그러나 갈라진 바닷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바다에 침몰되지 않고 바닷물이 양쪽에 우리를 막아서서 길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면서 내 속에서부터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걸어가게 하시는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자신들을 여전히 멸하시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의 노래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권력을 잡고 있던 자들은 세리들과 창녀들을 지옥에 가지만 자신들의 구원은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여겼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으로 무장한 그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하죠. 다말, 라합. 이 두 사람은 이방인 아닙니까? 그리고 직업도 변변치 않았고 또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고요. 또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남의 아내라고 이렇게 이름을 등장합니다. 밧세바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 이방인이거나 남의 아내로 불리거나 보잘것없는 사회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룬 의와 내가 닦은 윤리가 아무리 고매하다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탄을 이긴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믿음도 나의 의지력과 헌신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힘 아니겠습니까? 내 의는 하나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고백이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이마에 성령의 인을 받은 자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과정에서 홍해를 걷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탄의 미혹에서 사로잡혔던 영혼이 벗어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노래가 바로 우리가 불러야 할 어린 양의 노래인데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시마다 때마다 잘 부르고 계십니까? 넷째는 정거장막 성전이 열립니다. 5절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6절입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정거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십계명이 이스라엘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의 표현이죠. 근데 하늘 정거장막 성전이 열리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죠. 죄인들에게 임할 7 재앙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재앙은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경고이기도 합니다. 심판 속에는 항상 이 회개 촉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서 이 회개 촉구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다고 할지라도 이 심판 속에는 이 회개 촉구의 기능이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도외시 알 수 없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7 천사는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맑고 빛난 세마포는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옷이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은 세마포를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려주죠. 왜냐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로 서 있죠. 어느 편에 서요? 죄 지은 이 죄인의 편에 서서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잡아 피를 제단에 부으면서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언제까지나 죄를 용서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일러주는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가슴에 금띠는 왕권과 높아진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2가지 이미지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보아야죠. 천사가 그런 복장을 하고 있지만 이 천사의 역할을 봤을 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거장막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46년 동안 정축 중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무나도 담대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는 어떤 방식으로?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은 짐승의 피를 통한 제사로 인하여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인데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이제 성전이 아니고 예수인 내가 내 몸으로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새로운 성전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 거죠. 제사 지낼 필요 없이 이제 나를 믿으면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나의 하나님 자녀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창녀들이 제사 한 번도 안 지냈죠. 그런데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든 의가 하나도 없어도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도 성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내 생물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둘러싼 동심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동심원들의 가장 안쪽에 있는 존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전달하는 천사로 등장하기도 했죠. 7 천사는 진노가 담긴 금 대접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금 대접은 향로와 같이 이 제단 떡상 위에 놓였던 하나님에게 봉헌할 때 쓰는 하나의 금으로 만든 접시입니다. 이 진노를 쏟는 심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자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떡을 바칠 때 쓰였던 금 그릇, 그 그릇에 하나님이 진노를 담아가지고 땅에 붓는다는 것이고요. 또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이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에게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필 왜 금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주어서 땅에 쏟냐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헌신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더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리라. 아직도 성도의 수가 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기도의 소리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이 하나님의 금대접의 진노는 더 쌓여가고 마침내 다 쌓였을 때 이것을 땅에 쏟아라고 할 때 쏟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탄의 멸망이자 믿는 사람의 구원이 끝에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연기가 뭐지? 성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러한 예시가 참 많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도 연기가 자욱했고요. 모세가 성전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빽빽한 구름이 휩싸였죠. 그러니까 연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연기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합니다. 진노를 담은 금대접과 7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누구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해서 아무도 그 진노가 끝날 때까지 성전에 못 들어온다고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연기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콕 집어가지고 100%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어떤 형태로든 인간의 눈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드는 역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한 모습을 상징하여 영광과 위엄과 신적인 기능을 보여주기도 하겠지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안 보이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은혜 받을 만할 때, 구원의 때에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는 거죠. 심판이 시작되면 빽빽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 그것이 위험이든 진노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찾죠.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게 연기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가 충만하여 심판에 쏟아질 때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는 악한 자들이 모두 죽어서 심판되고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전에서 나오는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면 우리가 구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고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구약의 욥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왜 내 고통을 허락하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고통을 소리치고 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안 계신 하나님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안 계시면 아예 미련도 없겠지만 계신데 숨어 계셔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그처럼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 잘 보여주고 더 잘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행적과 말씀을 남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셔서 고난 당하는 자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재앙을 겪고 고통을 받아도 회개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정거장막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 성전 되시는 당신을 펼쳐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복이요 모르면 저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의롭고 참되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님이 정거장막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정거장막을 쳐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실 때 배우자와 자녀가 성공하는 세상 이적만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표제인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문제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사탄을 진정으로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금은고인 언약 말씀을 묵상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삶에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는 그 어린 양의 노래를 잘 부르게 해달라고, 내 자랑이 아니라 의롭고 참되신 주님만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을 보며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을 제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배우자와 자녀의 성공하는 세상 이직만 바라본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표지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의미를, 내 인생의 고난을 해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내 방법으로 해결하고 하라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사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검은고인 언약 말씀을 묵상하고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내 방법과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는 어린 양을 노래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의롭고 참되신 주님만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을 보며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 속에 더러운 욕망을 제어하며 주님을 높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보며 양의 문이시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지막 재앙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 성공을 꿈꾸며 그 성공이 주는 달콤한 열매만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인정하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내 앞에 고난을 내 방법과 내 힘으로 피하거나 제거하려고 한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와 진리를 인정하며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애국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사탄의 군대를 멸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인생의 불바다를 건널 때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담대하게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순간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정거장막 성전을 펼쳐주셔서 셈을 허락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쓰라라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비춰보고 내 죄악을 회개함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만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광교리들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말씀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사탄의 교회를 멸하고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